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솔로몬의 삶의 이야기를 보겠다. 그런 에피소드를 다윗에게서 있었던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를 보겠다 하고 기대하고 보시면은 바로 실망하십니다. 왜냐 4장에서 11장까지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의 통치의 세부 내용, 재밌는 에피소드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솔로몬의 이야기가 11장에 끝납니다. 근데 4장에서 10장까지 다 무슨 얘기가 나오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전 짓는 얘기가 다예요. 성전 짓는 얘기. 그 이야기가 90%예요. 그러면 이렇게 재미없는 것 같은,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졸게 될 겁니다. 별 흥미도 없는 것 같은 내용을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당해서 왜 성경은 적고 있을까? 우리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좀 더 재밌을 것 같은데 그만큼 이것이 우리 신앙관에 의미가 되고 교훈이 되고 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이 뭐냐? 솔로몬의 그 대단한 지혜, 외교적 능력, 통치, 그 국정 운영의 방향 이런 것들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성전을 짓는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내용들이요. 그리고 솔로몬의 이야기가 11장에서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화려한 왕적인 삶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하기도 힘들고 재미도 없어 보이는 이런 성전 건축 부분이 뭔가 더 신앙의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왜 그게 중요하냐? 우리가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성전을 짓는 블루프린트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근데 그거 보면서 나가서 성전을 또 지을 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왜 성전 짓는 세부 사항이 우리에게 중요하냐 이겁니다. 도대체 성전 안에 무슨 자재가 들어가고 있고 어떻게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지어 올라가고 있고 어떻게 그 역사가 맞췄고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는지 그것이 왜 중요하기에 성경은 솔로몬의 그 인생보다는 솔로몬의 성전을 우리에게 그려주는 것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의 성전이 어떻게 지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올 수 있는지를 이것을 보면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전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을 아시기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성전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이 정교하게 지어진 성전이에요. 성전의 모습이야. 솔로몬의 성전도 모세의 장막도 알고 보면은 인간의 몸을 이 토대로 만든 겁니다. 우리 몸의 패턴과 매우 유사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모든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거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그의 거룩함이 거하고 있는가? 그것도 요새는 참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거하는 것도 아니고 성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자동적으로 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이 인간의 모습 안에 하나님과의 거리낌 없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아실 거예요. 또한 우리 교회들도 좀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한때는 뜨거움과 신앙이 있었던 그 한때는 이 교회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없는 교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교회 많이 있어요. 성전의 모습을 다 갖추더라 하더라도 성전의 구색을 다 갖추더라 하더라도 그것이 꼭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은 성전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모든 절차를 진행합니다. 7장에 거쳐 진행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전 건축이에요. 그럼 우리가 함께 돌아봐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기에 적합한 성전, 그 환경을 같이 조성하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만들어 가고 있냐 이거예요. 또는 유지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과연 나의 안과 박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거리낌 없는 교제를 하기에 만족할 만한 환경이 조성되었고 그것을 내가 부지런히 꾸준히 유지하고 있냐?
그 환경을 조성하고 그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상당한 지혜와 세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건축을 하는 것을 보면 그래요. 아주 대단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딱 머문겠다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꾸준한 노력과 세심한 배려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솔로몬의 성전 건축 지키를 보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한번 봅니다. 오늘 성경은 성전이 건축되었다, 건축 대계를 마쳤다라고 한 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은 5번, 6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함께 하신 분은 기억하실 건데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넜을 때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요단을 건넜을 때 요단을 건넜다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건넜고 또 건넜더라. 3-4번 반복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하나님의 궤를 메고 건넜다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읽는 사람은 도대체 요단강을 몇 번 건넜는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그거랑 지금 비슷해요. 성전 건축이 다 됐다 하면 한 번이 끝난 거지 계속 건축이 다 끝났다 4-5번, 6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어디서 나오냐? 6장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에 건축이 마치니라. 자, 한번 나왔죠. 또 14절로 가봅니다. 솔로몬이 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벌써 2번 나와요. 38절에 또 가봅니다. 제11년 불월고 8월에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필력되었으니 다 지어졌으니 말이에요. 솔로몬이 전을 건축할 동안 7년이었더라. 7장 51절을 가봅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친지라. 아니 뭐 전을 몇 개를 지었는지 도대체 이것만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전은 하나 지었어요. 적어도 여기에 보면은 네 번은 걸쳐서 성전 짓기를 마쳤다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 건축이 마쳤다라고 얘기할 때마다 그 사이에 똑같은 내용이 중복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그 성전의 어떤 부분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가를 계속 다른 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9절에 가서 성전 집계를 마쳤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보면은 뭘 마쳤느냐 보면은 성전의 전체적인 크기, 공간, 뼈대 이런 것들을 마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6장 2절, 3절, 6절을 보면 대체적으로 성전의 방들과 크기들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전 장이 6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며 전의 성소와 앞 낭실의 장은 전의 광과 같이 20규빗이요 광은 전 앞에서부터 10규빗 하층 다락의 광은 5규빗 중층 다락의 광은 6규빗 3층 다락의 광은 7규빗 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으며. 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니까 읽는 사람들 답답하죠. 지루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성전의 전체적인 모습, 골격, 공간, 기본 구조를 만드는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만들고 있고 그 안에 또 지성소를 만들고 있고 또 그 옆을 둘러싸가면서 1, 2, 3층 다락방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전체적인 모습이에요. 여기서 쓰이는 주요 자재가 뭡니까? 7절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돌들입니다. 여기는 안 나오는데 돌들이에요. 우리가 건축을 올릴 때 주로 뭘 씁니까? 우리는 콘크리트를 쓰잖아요. 네,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돌들을 썼습니다. 특이한 것은 돌 뜨는 곳에서 미리 다 돌을 맞춰서 가져와서 성전에서 이어서 만들어 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다 하고 나니 그때 9절에서 전에 건축이 마쳤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안을 짓는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절, 22절이 대표적인 구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내소의 속이 장이 20규빗, 광이 20규빗, 고가 20규빗,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록 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29절로 건너뛰면 내 외소 사면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자, 이제는 그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 안에 내부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 표현하고 있죠. 내부 안에 뭐가 지금 들어갔냐. 자, 이제는 주로 쓰이는 자재가 뭡니까? 이제는 돌이 안 쓰이죠. 네. 내부는 돌이 아니라 돌에 나무를 덧대는 거예요. 백향목을 주로 씁니다. 그 당시 제일 비싼 레바논의 백향목. 거기다 이제 또 뭘로 씌웁니까? 정금을 씌우는 게. 순도 99.9%의 금을 씌운다 이겁니다. 근데 또 그게 다가 아니죠. 그 벽에 어떤 디자인들이 있습니까? 이것도 눈여겨봐야 돼요. 29절을 보면은 여러 가지 꽃들이 있고 종려나무들이 있고 또한 천사들, 그룹들의 문양이 온 사방 벽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먼저 새기고 그 위에 금을 덮어 씌웠겠죠.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도 이런 상가 빌딩 지을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먼저 콘크리트로 기본 외벽을 빌딩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벽을 다 치잖아요. 콘크리트로.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인테리어 업자가 내부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내부에 드라이월 같은 걸 다 치고 마지막으로 페인트 칠을 합니다. 그 마찬가지예요. 성전도 큰 틀, 큰 빌딩 끝나니까 이제는 인테리어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인테리어. 뭘 써서? 백향목과 금을 써서. 아름다운 문양을 새기는 수작업을 다 합니다. 성경은 이러고 나서 그때 이제 성전 건축을 다 마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테리어가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이제는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이런 집기들이 필요하잖아요. 예배 승소라는 의자가 들어와야 되고 뭐 탁자가 들어와야 되고 바로 그거예요. 다음은 성전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집기들을 만들었다고 나오는 겁니다. 이 제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집기들을 만드는 과정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7장에 쭉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대,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 50절 정금 대접 불집게 주발 숟가락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에 금돌저기와 전곳 외소 문에 금돌저기더라. 이런 제사의 집기를 만드는 것이 또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성경은 성전을 짓기를 마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7장 52절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친지라. 그럼 이제 다 끝난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성전의 건축이 마쳤다라는 말은 9장 1절과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9장 1절. 여기는 안 나오네요. 여러분께서 돌아가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장 1절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앞에 내용이 뭐냐? 솔로몬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봉헌식을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성전 건축하기를 마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도에 대해서 뭐가 따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9장 9절에 뭐라고 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쳤다라고 합니다. 성전을 봉헌하는 봉헌식,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에 답을 하는 하나님의 응답. 그게 다 있었고 나서야 성전이 비로소 마쳤다. 자,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지금 한 5분도 안 돼서 10분은 됐네요. 이 지루기상 4장에서 9장의 내용을 다 본 거예요. 자, 먼저 솔로몬이 돌로 성소의 건물을 다 지었다. 방을 만들었다. 모든 돌들이 하나의 유기체가 되어서 소리 없이 성전터에서 짜 맞춰져 가는 모습. 어떤 부분은 성전의 바깥들이 되고 어떤 부분은 성전의 내부가 되고 또 성전의 지성소가 되고 또 어떤 부분은 다락방들이 되고 망치 소리 하나 들리지 않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둘째는 그 장소 이제 하나하나에 가치가 입혀집니다. 성소의 내부가 나무, 가장 아름답고 향기 나는 백향목을 써서 다 두르고 거기에 온갖 문양과 각종 디자인을 새기고 마지막으로 뭘로 입혔다? 금으로 입혔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성전에서 쓸 온갖 기구들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한 게 뭡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솔로몬이 대표가 돼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모든 의미 있는 일들이 지금 순서에 맞게 차례차례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씩 끝날 때마다 성경은 성전의 건축이 이루어졌다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까? 7년에 걸쳐서. 그리고 그 결과가 뭡니까? 8장 10절에서 11절에 마침내 결과를 보여줍니다. 성전의 결과물이에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지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럼 궁극적으로 성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장소를 이것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게 성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과 별로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그래도 만날 수 있는 장소 이것을 이 땅에 만들어내는 것 이게 성전 건축입니다. 그것이 성전의 목적이고요. 오늘 솔로몬은 이 성전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이 모든 절차 7년을 걸쳐서 진행했습니다. 이 성전 아시겠지만 크지 않아요. 여러분 보면 아시겠지만 별로 안 큽니다. 뭐 한 40m, 20m 뭐 이런 사이즈예요. 7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을 모시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작업.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성전 건축이에요. 그럼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이제는 솔로몬의 성전이 우리 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없죠. 뭐 짓는다고 하는데 제3의 성전을 아직까지는 안 지어주고 있죠. 이 구약 성경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이 역사, 창세기부터 우리 마지막 말라기서까지의 하이라이트를 꼽으라 하면 그게 무엇이냐? 바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구약에서는 어디냐? 바로 성전 건축이 하이라이트예요. 이게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이 지루해서 하품하면서 읽는 이 부분이 사실은 성경의 하이라이트예요. 구약 성경. 그런데 이 성전 지금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공간, 교제할 수 있는 장소가 이제는 없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죠. 있죠. 왜냐? 새로운 성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셨습니다. 이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성전, 이것은 이제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이것은 유대인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성전. 자, 이 성전이 뭐냐?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성전이 하나 더 있어요. 성경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뭐가 성전이랍니까?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그 귀하신 몸만 성전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성전은 아니다 이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만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그럼 이제 솔로몬의 이 성전에서 좀 영감을 가져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당시에 다른 나라의 어떤 그 위대한 신전, 왕의 궁전, 뭐 피라미드 같은 이런 거대하고 뭐 대단한 건축물처럼 웅장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작아요. 그래서 밖에서 보면은 저거 대단한 게 있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어디서 판결이 나느냐? 바로 그 문을 열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이런 데가 세상에 없습니다. 왜죠? 그 안이 어떻습니까? 네, 찬란합니다. 정말로 찬란해요. 뭐로 찬란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둘째치고 뭘로 찬란합니까? 금으로 찬란하죠. 거기다가 시각만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백향목의 향이 압도하고 있어요. 향과 빛이 가득한 곳이에요. 온 데가 다 백향목으로 둘러싸여 있죠. 거기다 순도 99.9%의 금으로 다 입혀져 있습니다. 마루부터 벽 천장까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밋밋하게 아무 문양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떤 모양들이 있습니까? 손으로 몇 년 동안 새긴 아름다운 문양들, 꽃, 종려나무, 천사들의 문양들이 다 수놓아져 있는 거예요. 수공한 겁니다. 그 작은 성전 짓는데 그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성소를 꾸미기 위해서요. 내부를요. 아름다움이 모든 곳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 성소의 내부로 들어가면은요. 그러므로 그곳에 입혀져 있는 겁니다. 자, 우리랑 좀 비교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밖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별 볼 일 없습니다. 뭐 남과 다를 것도 없고, 뭐 나이가 들고 뭐 현천해지고, 나이가 들면 무너져 가고 별거 없어요. 이 육체의 겉은 분명히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도 무너졌는데 우리라고 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성전이 성정됨은 어디서 결정된다? 바로 내부에서 결정됩니다. 안에서 결정된다는 게. 정금 같은 내부. 거기엔 온갖 아름다운 정원의 꽃과 나무 그리고 천사들의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육신의 이 성소는 안이 똑같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과 나무, 천사들의 문양, 여러분 무엇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그것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낙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그 에덴 동산을 상징하고 하나님이 지금 계신 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뭐가 가득 차야 된다는 겁니까? 천국의 그림, 천국의 문양, 그 위에 뭐가 입혀집니까? 금이 입혀진다는 거예요. 자, 정금은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도의 믿음입니다. 믿음. 천국의 그림이 수도 없이 새겨져 있는 그 소망의 그림에 믿음의 금박이 씌워지는 곳이 바로 성도의 안, 여러분의 안, 성소입니다. 성소. 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뭐 하나님의 능력 다 사라진 이유, 이 뭔 것 같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그 소망의 믿음을 다 뜯어서 팔아먹었습니다. 여러분, 유다 왕국이 마지막 가면 아시겠지만 이제 볼 거예요. 외세의 힘을 잃고 날마다 외세에게 압력을 받고 침공을 당할 때마다 굽신거리면서 한 일이 뭔지 압니까? 꼭 성소에 들어가서 뭐 한지 압니까? 금박을 벗겨서 그 금박을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그랬어요. 성소에 있는 그 아름다운 금박들을 다 벗겨내서 침략에 오는 왕에게 바쳤습니다. 이게 무슨 굴욕입니까? 이게 무슨 신앙인의 처사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제대로 머물겠습니까? 믿음을 다 벗겨먹고 믿음을 다 팔아먹은 그곳에 무슨 찬란함이 있겠어요?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성도의 내부가 찬란하는 것은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정금 같은 믿음. 그런데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성소의 아름다움을 누가 갈취하는 거예요? 내가 갈취하는 거예요.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당장 손해볼 것 같으니까 막 벗겨내서 팔아먹는 거예요.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지를 못할 망정. 더 아름다운 천국의 문양과 그림을 내 마음속에 오늘도 새겨가야 되는데 그 위에 소망의 믿음의 금을 내가 또 입혀야 되는데 그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 반대로. 우리의 몸이 이렇게 보여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부의 모습입니다. 내부의 모습. 성소 안에, 그 성소 안에, 솔로몬의 성소 안에 아름답게 새겨진 문양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다 천국을 영원하며 파라다이스 낙원을 영원하며 그렇게 새겨놓은 문양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염원하면서 그것을 보고 갈망할 때 그리고 믿음으로 붙잡을 때 오늘도 우리 안에서 새로운 문양이 새겨지고 그 위에 다시 아름답게 입혀지는 겁니다. 아름다운 성소로 건축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그 안에 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압력에 견디지 못하고 그 믿음 다 팔아먹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겠습니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몸, 그리고 이 몸 안이 성전이라는 것. 근데 성경은 이 몸 말고도 성전이 하나 더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가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5절 가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이 에베소서와 베드로전서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전이 있다는데 그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우리 단순한 모임, 믿는 자들의 관계가 아니라 믿는 자들의 신앙의 관계가 성전, 신령한 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뭔지 정립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정의를 우리가 확립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그냥 일요일만 되면 왔다 갔다 하는 장소 아니죠. 또한 믿는 자들이 시간만 되면 정기적으로 모이는 뭐 개모임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가 뭐냐? 믿는 자들의 끊기지 않는, 끊이지 않는 신앙의 유대관계, 신앙의 관계가 교회예요. 같이 이어져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세워져 가는, 지금 만들어져 가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재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산돌이라고 합니다. 성전의 돌이래요, 돌. 그럼 열왕기상에서 이 돌들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돌들이 들어와서 빌딩이 지어져 갔는지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6장 7절로 한번 가볼게요. 열왕기상. 이 전은 건축할 때 돌 뜨는 곳에서 지석하고 가져다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베드로 전서에서는 우리가 산돌,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란 뜻입니다. 같이 끼워 맞춰져서 세워져서 성전이 되어 가고 있다. 열왕기상의 성전 건축의 현장을 보니까 성전터에서는 이 돌들이 미리 다 준비가 되어 와서 거기서 그냥 레고 블락처럼 맞춰져 가고 있다. 착착착 연결이 돼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뭐 대충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시끄럽다. 교회이기 때문에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교회이기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사람들이 의뢰 말하는 것을 그냥 뭐 흘려들었습니다. 그냥 그렇겠거니 맞겠거니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상하네, 아니네라는 말이 들어요. 생각이 들습니다. 오늘 성전의 돌들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은 요란합니까? 맞춰지는데? 아니죠. 큰 소리 없이 이미 짜 맞춰진 것처럼 연결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 두드려 깨고 갈고 하는 거 없어요. 어디에 누가 끼워질지 다 정해져 왔습니다. 미리 손을 다 봐서 왔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현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그렇게 삐그덕거리고 온갖 잡음이 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산 돌들이 끼워져 가고 있는 그 사이에 어떤 돌들이 끼워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까? 산 돌들이 아니라 죽은 돌들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죽은 돌들이. 산 돌이 뭡니까? 자기는 죽고 예수는 산 사람들. 근본이 그런 자들이 산 돌이에요. 그런 자들이 모이면은 잡음 없이 끼워집니다. 그런데 자기는 살고 그리스도는 죽어 있는 자들이 요새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죽은 돌들을 들어와서 억지로 끼워 맞추려니까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와서 서로 깨수고 부수고 서로 난리치고 오만 잡음이 다닙니다. 서로 깨서야지 맞춰지니까 성도의 신앙의 관계에는 어떠한 잡음도 사실 있으면 안 됩니다.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그게 원칙이에요. 어떠한 차이도 우리의 신앙의 관계를 삐그덕거리게 하면 안 돼요. 왜냐? 누가 우리를 다듬습니까? 사람이 다듬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문제만 더 커져요. 최고의 석공 우리 있습니다. 최고의 목공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듬습니다. 우리 사이에 정치적인 견해의 차이, 뭐 이념의 차이, 신념의 차이, 또 문화의 차이, 배경의 차이, 지식의 차이 이런 것들이 서로 부딪혀서 막 끼우려다 보니까 안 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안 껴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저 밖으로 가서 예수님한테 혼자 가보라는 겁니다. 그분이 정확하게 우리가 쪼개져야 할 부분을 아십니다. 다듬어져야 될 부분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조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그분들은요? 예수님한테 가서 해결받고 옵니다. 예수님한테 가서 쪼개지고 옵니다. 다듬어져서 옵니다. 사람한테 가서 사람한테 확답받고 사람한테 쪼개지려고 하니까 오만 잡음이 다 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 아무개 누구누구하고는 안 맞아서 도저히 나 못하겠다. 신앙의 관계 못 맺겠다. 이게 못 다니겠다. 뭐 사람이니까 당연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갔다 오라는 겁니까? 먼저 예수님한테 갔다 오라는 거예요. 조용히 갔다 오라는 겁니다. 반드시 다듬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결되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거예요. 그 성전이 누구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아닙니까? 이 이어지는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진 예수의 신부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성전에 지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 단어로 함축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보아한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그 성전의 아름다움도 아니고 성전의 값어치도 아니고 성전의 효율성도 아니라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성전을 짓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함축적인 한 단어는 바로 질서입니다. 질서. 그 성전에 지어지는 모습, 그 성전의 모습, 그리고 그 성전이 사용되는 절차, 거기에는 모두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서에 거룩함이 있습니다. 질서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합니다. 성전이 뭐냐? 성전은 혼돈에서의 새로운 세상의 창조입니다. 죄로 만연한 세상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이 공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거할 수 있는 교제의 영역의 재창조. 이것이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창세기서에 나오는 창조 역사와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제일 처음 뭐를 하십니까? 땅과 하늘을 구분하시고 기초를 세우시죠. 기초를. 공간을 확보하시고 경계를 나누시고 구역을 나누십니다. 그렇죠? 성전의 구조이자 기본 빌딩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하십니까? 하늘에 빛, 광명체를 내신 것. 구름과 비와 우박을 여러 영역에 저장하시죠. 성전에 다락방을 내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창도 냅니다. 다 비슷해요.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게 뭡니까? 그 땅과 그 물과 그 하늘에 뭘 채웁니까? 살아있는 생명체, 식물, 새, 물고기, 기어다니는 것들 다 채웁니다. 하나님이 인테리어를 디자인하시는 거예요. 성전 안에 빛나는 금, 생명을 상징하는 금, 여러 문양의 디자인이 이것과 교차합니다. 그리고 창조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사장을 그곳에 들이셨습니다. 생기로 생명을 불어넣은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득 차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에 언약궤가 들어오고 제사장이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마침내 들어옵니다. 다 뭐가 있다?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의미와 배열, 배치가 다 있습니다. 그것이 질서예요. 질서 속에 번영이 있고 질서 속에 샬롬,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뭐냐? 혼돈과 어둠 속에서 빛과 질서를 가져온 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가 뭐냐? 죄로 인해 방치돼서 혼돈 가운데 살았던 내 죄악된 삶을 그리스도 예수의 빛과 그분의 권위 아래에서 다시 재정돈해 가시는 것이 구원의 역사예요. 하늘의 질서를, 혼돈이었던 세상의 질서를 걷어차고 다시 재확립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구원의 역사예요. 자, 우리가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집이 막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평안합니까? 영감이 떠오릅니까? 귀신. 짜증나고 화가 나고 맞죠? 불안하고 거기서 기도할 마음 생깁니까? 안 생겨요. 하지만 잘 정돈된 집, 잘 정돈된 방에 내가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어떤 에너지가 듭니까?
막 긍정적인 에너지가 들고 평안함이 들고 감사함이 들고 영적으로 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솔로몬의 왕국을 열왕기상이 어떻게 간추리냐? 바로 한마디입니다. 한 단어예요.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우리 사장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솔로몬이 이제 뭐 하는가 싶었는데 사장을 보면은 그의 감독자들의 이름과 그들의 역할이 한 장 다 채우고 있습니다. 그게 뭐 중요해요? 그게 뭐 중요하기에 성전 짓기 전에 그게 나옵니까? 왜냐? 그것이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나라가 영광스러웠던 그 이유는 그 모든 프로젝트, 그 모든 역사, 그 모든 통치에 이제까지 없었던 하늘의 질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전이 만들어진 모든 과정도 질서입니다. 시바 여왕이 그 명성을 듣고 솔로몬 왕을 찾았을 때 눈이 그냥 뒤집혔어요. 휘둥그레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금과 재물과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확립했던 나라 전반에 확립했던 그 질서 때문에 눈이 뒤집힌 거예요. 네. 부와 종기와 지혜가 질서에서 다 보이는 겁니다. 10장 4절 5절 보세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건축한 궁과 그 상의 식물과 신복들의 자석과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정신이 빠졌다는 겁니다. 정신이 나갔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잘 정돈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아름다움과 거룩함과 지혜로움은 바로 질서에서 보입니다. 질서에서 나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류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길 원한다. 근데 그게 잘 안 돼. 요새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어디가 문제라는 겁니까? 우리 안에 질서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혼돈 가운데 무질서 가운데 내 삶을 그냥 방치해 두고 있었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청소할 것을 다 청소하고 불필요한 것을 싹 내다 버릴 때 다시 내영의 긍정적인 기운이 소생하는 겁니다. 어제 태풍이 왔다 갔죠? 네. 또한 정치계에 태풍 같은 이슈가 또 지나갔죠, 어제? 조국 국회 청문회 했죠? 네. 태풍 지나가도 지나갔습니다. 이런 태풍 같은 시기, 태풍처럼 긴장되는 사건과 위기가 사실 우리 삶에 계속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 있죠. 우리 삶의 연속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 태풍이 혼란스러움을 가져온다고 하지만은 태풍도 역할이 다 있습니다. 무슨 역할이 있습니까? 지나간 자리, 상처난 자리 후에는 확실한 것은 하나가 있는데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뭔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공기가 깨끗해지든 물이 깨끗해지든 상처난 자리를 다시 치우면서 그것이 이전보다 어떻게 됩니까? 더 보강되고 깨끗해집니다. 베드로가 요동치는 배, 그 풍랑에서 파도 위에 발을 내딛은 장면 기억하십니까? 그 후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후에는 명확해지고 깨끗해집니다. 11명의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도 파도도 그의 말을 듣는가? 헷갈려하는 11명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폭풍을 정면에서 부딪혔던 베드로는 그 이후로 예수가 뚜렷하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을 지탱하는 분이시요. 그 사실이 태풍 속에 폭풍 속에 한번 맞으니까 명확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에 태풍이 있다. 우리 삶에 풍파가 있다. 뭐 돌풍이 있고 광풍이 있다. 이것은 우리 삶에 내려앉은 뿌연 그 영적 시야, 탁한 영의 공기를 하나님께서 청소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의도. 우리가 정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뭘 보내는 겁니까? 태풍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태풍 맞기 전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치우지 않는 것들이 많으면, 정리되지 않는 것들이 많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왕국의 말기를 보시면 압니다. 성전에 오만 잡다한 것들이 다 들어옵니다.
우상들이 들어오고 필요 없는 잡기들이 다 들어와요. 성전 안에. 금박은 다 벗겨져서 팔아먹고 우상의 조형물들이 성전 안에 들어오고 다시 그곳이 어떻게 됩니까? 혼돈과 무질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 성전을 어떻게 합니까? 파괴합니다. 태풍을 보내도 돌풍을 보내도 깨끗이 청소 안 하고 말 안 들으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자체를 파괴해버립니다. 심판해버립니다. 잡다한 것들이 뭘까? 내 삶에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시편 19장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반석이시오 내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에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연락이 무슨 말입니까? 기쁘게 보여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뭐가요? 내 입에 모든 말이 하나님께 기쁘게 보이기를 원하나이다. 힘들죠? 내가 무의식 중에 내뱉는 말, 내가 성질나면 갑자기 내뱉는 말, 근데 모든 말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더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내 마음의 묵상이.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의 모든 생각이. 무의식 중에 내가 하는 생각마저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 기뻐할 만큼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리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져야 합니다. 우리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더 강력하게 붙잡고 그 위에 순금 같은 정금 같은 믿음으로 금박을 씌워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충만히 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들 보이지 않으면은 뭐가 옵니까? 태풍이 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태풍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도 계속 태풍이 올 거예요. 정리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정리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전에 내가 먼저 이 속에서 정리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안을 다 보시라고 하시면서 다 하나님 앞에 펼쳐 보이면서 내 속에 더러운 모든 것들 없애주시고 내 입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생각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